오늘도 8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싸움 가운데 살아가죠.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그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개발하고 활용해서 물질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그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도 어찌 보면 자연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요즘 불이 나가지고 며칠째 타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를 겪기도 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온통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잘 싸우지는 않겠지만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는 또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과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뿐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좀 넓게 보면 지역 간의 다툼,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다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체험하고 있는 중에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합니까?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것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절망,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인생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어쩌면 일생이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전쟁의 영웅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23연승을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죠? 23번 싸워 23번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군은 일본에 비해서 무기나 병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더 위대한 것은 원래 이순신 장군은 수군, 바다에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1년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한 후부터 이분은 전쟁에서 계속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준비. 두 번째는 지도자들과 함께 늘 전략회의를 하고 장점을 살려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절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일본군을 물리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냈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만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마귀들과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입니다. 믿음의 군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세상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처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들로부터 대적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교회 폄하시설라고까지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 갖은 그런 모욕과 도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는 3등까지 메달을 받지만 우리 전쟁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패하면 무조건 끝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해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적나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예배당 좌석의 1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99명이 최대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우리 신앙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소홀히, 기도생활 소홀히, 또 봉사생활 소홀히, 우리 신앙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가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으로 승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공격해서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남을 주저앉게 하고 남을 낙심하게 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싸움의 대상자를 알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쟁 이야기를 좀 또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20년 동안 전쟁을 해주고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미군이 철수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탈레반에게 수도가 점령이 되고 정부가 완전히 함락이 됐. 여러분 아시죠? 미군이 그동안 지켜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등을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의 IQ는 1500이다, 2000이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그 지혜와 능력,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전쟁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산속이냐, 굴속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대 안에가 제일 안전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고 성전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나 호랑이, 싸놓은 짐승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리에 떼에 있는 것은 건들지 않아요. 하나 뒤쳐져 있는 거 있죠, 외톨이, 요걸 딱 공격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단마귀도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잇감, 사냥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원수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 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 피하는 거. 잘 싸우는 사람들은 피하는 걸 잘합니다. 공격도 잘하지만 피하는 것을 잘합니다. 중국의 고대 병법 가운데 36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36가지의 계책이라는 거죠. 전쟁에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계책이 주유상이라는 계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지금 불리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강할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피했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싸움에 덤벼들었다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2살 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가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강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피신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에 피신하고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인가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할 그런 굉장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떴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피신하는 것.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 그곳에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제2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이전에 3절부터 보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과의 대화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줄을 짜서 평신도들을 공격을 하고 대화하게 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요, 그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절대로 거의 못 이깁니다. 그들은 공격전을 만들어서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화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면 뿌리라고 해놓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곳을 떠나야지 믿음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욕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과의 그 불륜 관계, 평생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지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녁 때 한가하게 거닐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자꾸 마음에 꺼리 끼고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얼른 보지 말고 눈을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주시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꺼림직한 것, 이런 것들은 빨리 피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덕목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악한 것들이 계속 강하게 공격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바르게, 더 진지하게 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남을 누르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길로 점점 갈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중에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의로운 길을 바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줘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해서 마지막 날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